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우리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 전에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야기를 안 하면은 밥맛이 없을 것 같아요. 밥 먹고 김치 안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또 찐빵을 먹었는데 안고가 없으면은 그 맛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게 되었는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필그림 청교도들이라고 그러죠. 1626년에 9월 달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우리가 사는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한 60여일이 걸렸다고 해요. 60여일을 걸려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몇 명이 한 반 이상이 죽었어요. 도착한 곳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오늘날 우리는 다 준비된 그런 곳에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치위, 그리고 또 풍토병,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인디안.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혹독한 그런 겨울을 지내고 나중에 이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재배법, 뭐 사냥하는 법, 농사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걷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와줬던 인디안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당시 인디안들이 몇 명이냐면 한 90여 명. 완파 노하우 부족이래요. 인디안 부족이. 같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푸짐한 음식을 나눠 먹고 잔치를 3일 동안 벌인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절은 가족들이 오고 또 친구들이 오고 또 혹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우리도 목요일날 매년 북한 형제자매들 또 집이 좀 아무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초청해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데 같이 모여서 뭐예요?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이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절기 중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한번 4절인데 같이 읽어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대.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콜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성소 또 성소가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장르가 있는데 탄식시 이래가지고 막 못 살겠다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막 그렇게 시편 있잖아요. 그죠? 또 지혜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감사시가 있는데 감사시는 개인적인 감사 또 공동체적인 같이 모여서 하는 감사시가 있는데 이
100편이 공동체적인 감사시로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감사시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함으로 감사하며 이 두 글자를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똑같은 말인데 감사함은 명사고 감사하면 뭐예요? 동사야.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요. 보면은 토다라고 히브리 말로 그러는데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 제물, confession, praise, thanksgiving offering. 근데 이게 동사 야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야다가 알다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하는데 그 야다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감사하며, 손을 들다, 찬양하다, to lift up hands, to praise, to give thanks.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어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들고 또 몸으로도 찬양하고 또 희생 제물로도 하나님께.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때 감사하면 입으로 그냥 마음으로만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건 행동으로 옮기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찬양이야.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는 거예요. 예. 감사함으로 요게 토다예요, 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목제가 뭐냐면 이게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게 화목제물이거든. 피스 어프링인데 하나님께 나가서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잡죠. 그러니까 이 감사한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of course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올라와야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거 감사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손을 들기도 하고 또 뭐야 엎드려 또 기도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춤추며 찬양하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성령 충만한 카리스마틱한 교회 가면 막 손 들고 뛰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 먼저주이죠. 시카고 수보원교회에서 선교대회 했잖아요. 그때 우리 자매님도 거기 있었었는데 여자분들이 두 팀이 온 거예요. 보통 찬양팀이 오는데 두 팀이 어떤 팀? 바리 워십팀. 그렇게 보니까 내가 아는 분들인데 할머니들인데 이렇게 춤을 잘 춰 몸으로. 이게 하나님께 워십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시카고 문화회관에서 청년들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이제 축도하러 와서 저도 갔었었는데 한국에서 팀 룩이라고 찬양팀이 하는데 의사들로 구성된 찬양팀이야. 그래가지고 한 400여 명이 온 거야. 우리 혜임 사모님도 그때 봤어요. 그리고 막 찬양 드리고 특별히 젊은이들 예배 가면은 다 끝나고 나서 또 찬양을 해. 예배 드리고. 근데 거기는 열렬하게 찬양하는 사람들만 남아. 갈 사람들은 가고 막 손들고 뛰고 막 춤추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안 가고 앞에 있다가 같이 했거든. 손 드는 건 기본이고 막 뛰는 거 막 나서 막 뛰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 그래서 하다가 이제 오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하다가 같이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막 춤추고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 이게 찬양하다 이런 뜻이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 이거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 찬송, 이거는 할렐루야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 찬송의 곡에. 그리고 밑에도 그에게 감사, 이것도 찬양으로 쏠 수가 있어요. 그 이름 송축할지다. 그러니까 바라 축복한다는 뜻이야. 이게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성축하는. 언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시편 147편 보면은 이렇게 돼서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기 그대로 감사 토다가 명사고 찬양 요게 뭐예요? 동사죠.
그러니까 입으로도 찬양하고 또 수금으로 우리 설교자매가 요즘에 앞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왔죠. 목소리가 더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양보해서 밑으로 내려갔어. 그럼 뭐예요? 뭐가 주셔요? 이거 치잖아. 탬버린 치고 또 막 불고 비시파와 수금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온 땅이 이렇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잖아요. 온 땅은 뭐를 얘기해요? 땅을 얘기하는 건가? 모든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creatures, all creatures. 사람 또 뭐예요? 모든 이 나무, 자연,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세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세계 보면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 자연세계로 보고도 감사. 하나님 이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거든요. 오늘 이 배추, 무, 우리 또 자매님이 누가 저 배추를 또 다 깨끗하게 닦아 가져와서 있는 그대로 가져와도 괜찮은데 깎아가지고 더럽다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중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보세요.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스라엘은 그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에 대한 비유가 많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백성들 양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나누고 놔두고 가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양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이야.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집 나간 양이야. 다시 돌아와야 될 양이야. 양하면 누가 생각나요? 저는 양하면은 이사야 53장이 생각나.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메시아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는데 우리 양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 오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이게 우리의 감사 조건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모일 때 올 한 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하는 거 나누고 그러잖아요. 어느 때는 나눌 게 있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또 나눌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시험이 들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비즈니스에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잘 됐다 그러면 비즈니스가 안 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 나는 그러면 하나님 축복 안 해주셨나? 올해 우리 아이가 참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하버드에 갔어. 그러면은 어떤 분은 또 대학에 못 간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상대적인 거야, 세상 것은. 물론, of cours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물질적인 것도 축복해 주시죠. 근데 근본적인 건 뭐예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올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그러는데, 마음속에 네 자신을 알게 된 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거라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예수님 믿게 되고. 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되거든. 왜?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초창기에 우리 집사람이 별로 저한테 큰 소리를 못 치고 말을 잘 들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막 일어나더라고. 막. 왜? 서로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나를 알게 되니까 우리 집사람 그렇고 저 그렇고 먼저 내 자신을 보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구나. 또 내가 죄성이 있으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회개하게 돼요. 이게 이제 가정력인데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이 비밀인데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부모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먼저 화요일날 우리 손녀딸이 생일이라 해가지고 화요일날 또 주빌리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빨리 갔다 오려고 막 가는데 우리 딸이 오지 말라는 거야. 클로이가 우리 손녀딸이 화가 났대.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생일 잔치 필요 없대. 파티 필요 없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발을 오다 했는데 신발이 다른 게 왔대.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생일 파티 안 하겠다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도 이제 화가 나니까 엄마 아빠도 오지 말라고 또 그랬겠죠. 그렇다고 가면 어떻게? 그죠? 가가지고 달래야지. 이렇게 갔어. 그랬더니 또 이제 우리 또 큰 손자가 8학년인가 그러는데 농구를 해. 농구를 학교에서도 하고 또 클럽에서도 해. 근데 원래 누가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아마 그게 캔슬이 됐나.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데리러 간 거예요. 저는 이제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나가서 이제 뭐 사러 갔는데 음식을 피카페로 갔는데. 근데 나중에 우리 손자가 퉁퉁거리면서 오는데 엄마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왜 엄마 안 오냐 그러니까 엄마가 차 안에서 지금 맷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때는 거야. 운대든지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얘가 이제 라크룸에 백팩을 놔두고 온 거야. 근데 엄마니까 당연히 뭐라고 그러잖아요. 너 호목도 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가끔 있나 봐, 그런 일이. 그러니까 잔소리 들으니까 싫으니까 엄마 때문이겠다고. 엄마한테 또 이제 막 블레임한 거야. 애들이 그러잖아,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놈이, 같이 밥 먹는데 짬뽕 못 한 거 가지고 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먹는 거야. 근데 나중에 우리 집 사람이 안 보여. 어디 갔나. 그랬더니 내가 가봤더니 우리 이제 손자를 들고 할머니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래. 아니, 왜 할머니가 나한테 잘못했냐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때 이제 큐티 하다가 이 엄마가 자녀한테 잘못했다고. 근데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걸 듣고 자기도 적용한다고. 원래 딸한테 가서 그래야 되는데 손자한테 가가지고 할머니가 잘못했다. 할머니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손자는 그 영문도 모르고 왜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엄마가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맥센스인데. 자,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찾는 게 아니고 나한테 먼저
혹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화나게 하지 않았는가? 그죠? 우리 부부관계. 혹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화가 나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화나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이 화가 나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죄인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아요. 근데 의인의 특징은 뭐야?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나에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안에 화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화가 있죠. 교회 안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싸움이 줄고 분쟁이 들고 참된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감사해요. 문제를 아니까 많은 경우에 나한테 문제가 있고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제가 유리방황을 많이 했어요. 사춘기 때. 그래서 이 방황하는 아이들 이해를 해. 야, 인생이 뭐냐? 인생이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건가? 그런 퀘션, 개똥차라기만.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되고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아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갈 길을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아니까 감사하니까 그냥 물질이 많고 적고 또 뭐 인간적인 어떤 그 명예나 이런 거 그런 거에 별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부족하지만은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 언젠간 다 떠나요. 그러면 뭐 세상에 뭐 많고 적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다 하늘나라 갈 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당당한 거야. 갖고 얻고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좀 부족해도 왜?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야. 돈 많은 삼성의 누구나 나나 하나님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모든 이 우주의 주인이잖아. 이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이게 하나님 것은 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까 인자하심 영원하고 계서 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선하신 성품. 선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선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선함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선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 모든 것이 좋게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좋게 안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려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환경들,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불행,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요, 그 어려움 끝에 하나님께 바로 반응하면,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은 그 어려움과 고난이 복으로 우리에게 더블 블레싱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영 뭐 안 되면 뭐예요? 하늘나라 가면 되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되기 원하지 잘못되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보다 더 하시고 영원하다는 게 우리 사랑하는 게.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은 이 지키시는 것 끝까지. 우리 인간은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대에 뭐라 그랬어요? 이르리라.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 세대에 계속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는 게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요즘에 한국의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는데 보니까는 목회자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목회자 자녀들이 대부분 그 아버지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작은 교회에서 그랬던 그 자녀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아틀란타에도 어떤 교회 하나가 그렇게 급성장을 막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대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눈에 보이는 축복이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구하니까 내 대에 못 받으면 더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요? 내 대에 못 받으면 그게 내 자손대로 흘러갈 거니까. 우리 자샤에게 흘러가고 수아에게 흘러가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야. 대대에 이르리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와 성령 충만은 뭐예요? 동의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뭐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도 똑같아. 쌍둥이 서시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이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유익도 일어나는 거예요. 식사기도 효능이라고 미국 그 존 조이트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식사기도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저도 이제 밥 먹다 보면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근데 정말 진정한 감사를 담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몸에서 신비한 백신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신비한 백신. 이 신비한 백신이 뭐냐면은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이렇게 향상시켜요.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항독소, 엔티톡신.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고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몸에서. 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안티셉틴.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상한 음식 먹어도 이 방부제 역할을 해줘가지고 기도하고 먹으면 배탈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부패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소화 흡수를 도와준대. 제가 우리 중에는 북한 자매 우위가 나쁜 자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때 몇 번씩 하다가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성령 그런 마음을 주셔. 감독 식사 기도하는지 물어보라고. 그래가 내가 식사 기도하냐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안 하는데 식사 기도 한번 먹으라고. 하나님께 좋은 감사. 그러면 소화 잘 되고. 그리고 또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도파민 여러분 아시죠? 도파민. 이 도파민이 뭐냐면 우리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인데 특정 행동이나 어떤 경험에 대해서 보상을 느낄 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보면은 이 좋은 도파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 옥시톡신 이런 게 다 뭐냐면은 행복감을 주고 또 사람들 관계를 증진시켜주는 그런 적이래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면 감사가 점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점점 넘치는 거예요.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나쁜 게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소화도 점점 안 되고 자꾸 머리만 아파. 여기 가세요. 감사하죠. 찬양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도파민이 좋은 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더 감사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예배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세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많이 예배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더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는 사람. 왜? 그게 일종의 중독이에요. 운동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나쁘게 도파민이 어떻게 역사해요? 술, 계속 술 마시는 사람은 술 중독. 마약 계속 하면 돼요. 마약 중독해서 계속 마약 안 하면 사람 죽잖아요. 담배, 노름 또 해보세요. 이게 그 도파민이 나쁜 쪽으로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좋은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항상 감사 충만, 성령 충만, 뭐요? 기도 충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감사는 내 긍정적인 강화 회로를 지지하여 또 건강한 도파민 사용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또 그냥 남을 막 욕하고 이러면 이게 나쁜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예대학에서도 연구했는데 긍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고.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그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래야 모든 지가 뛰어나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육신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찬양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여호와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심이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찬양이 바로 감사라고 했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